오늘 육체의 가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전하겠습니다. 강영우라는 소년이 14살 때에 친구들하고 공을 차다가 그 축구공이 눈에 맞아서 실명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맹인이 되는 것은 정말로 소망이 없는, 장래가 전혀 없는, 기껏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안마사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 강영우라는 소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그가 맹하학교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또 미국에 와서 미국에서도 공부를 다 끝내고, 그리고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장애인 정책 차관보라는 최고위직에 오른 강영우 박사입니다. 그는 맹인이지만은 결혼도 하였고 자녀도 두었습니다. 두 자녀 두었는데, 아들만 둘 두었는데, 하나는 하버드 의대 들어가서 안과 의사, 아버지처럼 이렇게 그 눈먼 사람들을 치료하는 안과 의사가 되겠다 그래서 하버드 의대 안과 의대에 들어가서 안과 의사가 되었고, 작은 아들은 하버드 대학교 법대에 입학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의 간증을 읽어보면은, 그가 그 아들이 어렸을 때, 3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눈뜬 아빠 같게 해주세요. 자기 아빠가 맹인이니까 그 3살짜리 눈에는 친구들 아빠처럼 이렇게 눈뜬 아빠를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강영우 박사가 이제 이 기도를 듣고 아들을 불러서 아들을 데리고 얘기를 합니다. 아들아, 내 아버지는 눈뜬 아버지보다 더 좋은 점을 가지고 있단다. 그랬더니 아들이 뭔데요? 아버지는 불을 끄고도 책을 읽을 수 있어. 왜냐하면 점자를 이렇게 가지고 읽어주니까. 그러니까 네가 불 끄고도 얼마든지 동화책을 들을 수가 있어. 아버지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그랬더니 그 아이 마음속에 우리 아버지가 특별한 아버지구나.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과 신뢰심이 생겼다고, 그가 그 대학교 입학할 때에 자기소개서를 하는데 그 내용을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일 이 아들이 그 3살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열등감을 가지고 계속 살았다면은, 부정적인 그 인생관 속에서 살았다고 한다면은 정말로 그는 헤어나지 못하는 어둠 속에서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는 그 한 줄기 빛, 아버지의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아버지는 특별하구나. 우리 아버지는 살아계신, 그리고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아버지구나. 이런 존경심과 신뢰심을 가지고 살았기에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을 이루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는 누구나 다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멀쩡해 보이고 말쑥해 보여도 무슨 걱정이 있을까, 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도 여러분들을 다 누구든지 고통이 있어요. 저 두 사람은, 저 두 부부는 둘 다 열심히 돈을 벌고 있는데
돈 걱정은 안 하고 살겠네. 저 집은 걱정도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한번 물어보세요. 걱정 없는 집은 없어요. 또 고난 없는 가정도 없고, 무언가 한 가지씩은 다 고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그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그게 내게 저주가 될 수도 있고 축복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위대한 인물 한 분을 소개합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는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14권을 썼고, 정말로 그 당시에 가장 따기 힘들었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또 당시에 최고의 학부라고 할 수 있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가장 좋은 대학교를 졸업한 촉망받는 지식인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에게 가시가 있었습니다. 남모르게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여러분, 가시하니까 생선뼈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생선뼈가 만약에 목에 걸리면은 이비인후과 가서 핀셋으로 뽑아내면은 해결됩니다. 잠깐의 고통은 있겠지만은, 여기서 얘기하는 이 가시의 의미는 스칼롭스라는 말인데, 이 의미는 말뚝 아니면 뾰족한 창, 쇠꼬챙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다못해 손톱 밑에 조그만 가시가 하나 박혀도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픕니까? 그런데 그 뾰족한 말뚝으로 또 쇠꼬챙이로 뾰족한 창으로 계속해서 찌를 때 그 고통이 얼마만큼 크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을 고통스럽게 했던 가시가 무엇일까?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연구를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안질, 눈병, 또 어떤 사람들은 열병, 또 어떤 사람들은 이성과의 관계,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또 어떤 학자들은 간질, 여러분 간질 아시죠? 간질을 얘기합니다. 간질이라고 하는 병은 당시에 굉장히 무서운 병이었었어요. 무서운 병인 것보다는 이 병을 귀신이 옮긴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간질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거기다가 침을 뱉고 저주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어떤 아버지가 간질 걸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소개하냐면은 이 아들은 불 속에도 들어가고 물 속에도 뛰어들고 아무데나 넘어지고 거품을 내뿜고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질이 참 그렇게 힘든 병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그 간질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하나의 요절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보면은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편지를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내요. 여러분, 믿음을 시험할 만한 것, 눈이 나쁜 게 믿음을 시험할 만할까요? 그렇지 않죠. 열병이 좀 있는 것이 믿음을 시험할 만할까요? 근데 이 간질, 여기 업신여기다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은 침을 뱉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질병자를 보면은, 간질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에게 침을 뱉었어요. 저주했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그런 질병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면서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는데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 않고 버리지도 않아서 나는 너희에게 감사한다. 이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이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간질병을 한번 사도 바울이 앓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발작이 와. 그래서 여기 쓰러졌어요. 아마 그러면 모르면 몰라도 아마 성도들 다 떠나갈 거예요. 교회 문 닫아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했어요. 사도 바울은 사실 신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기도해주고 병을 낫게 해주고 치료해주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 병을 반드시 치료해 주세요. 그래야 나도 다른 사람들을 치료할 때 덕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병들었는데, 내가 이런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 3번이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병이 내게서 떠나주기 위하여 3번 주께 간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번 간구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기도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40일 금식 기도 같은 그런 기도를 3번씩이나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기도의 응답은 뭐였어요? 거절이었어요. 거절. 빈 것으로 돌아왔어요. 아마 바울이 처음에는 몹시 당황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 가시를 치료해 주지 않으실까? 왜 걷어가지 않으실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그 거절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몸부림치며 찾던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하나는 가시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2번째는 약한 데서 내가 강하여지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2가지 질문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바울에게 가시를 주셨을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는데, 참, 그래서 교회에 와서 잠자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자예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시를 주셨다. 가시를. 그 해답이 오늘 그 7절에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게 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계시 받은 것이 너무 크고 그래서 자만하지 않게, 옛날 성경에는 자고하지 않게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이 말이 자만하지 않게, 자고하지 않게가 지금 2번 7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 말은 뭔가 하면은 교만이에요. 교만하지 않게, 교만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식인이에요.
당시 최고의 지식인, 그리고 매우 성경에 보면은 자아가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잡으러 갔던 그 열심을 봐도 그렇고, 또 예수 믿은 후에도 보면은 그 베드로가 자기의 그 12 제자, 그 중에 그 가장 수제자인 베드로가 음식 문제 때문에 좀 실수했을 때 그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주잖아요. 또 마가 요한을 데리고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헌신되지 않았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돌려보냈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구해준 그 은인이자 동지인 바나바와 결별하는 그런 아주 강직한, 냉정한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기질상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너무 자기의가 강한 사람들이 교만하기가 쉬워요. 똑똑한 사람들, 자기의가 강한 사람들은 뭐 하기 쉽다고요? 교만하기 쉬워요. 내가 똑똑한데, 내 판단이 항상 맞았는데, 내가 다 아는데.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교만함을 아시고 이 아킬레스 건, 그의 약점, 그것을 바울의 육체의 가시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12장 1절 말씀, 오늘 거기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지금 바울이 여러 교회를 방문하면서 말씀을 전파하는데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뭐라 그랬냐면, 너는 신비의 체험도 없지 않니? 너는 정식 사도도 아니지 않니? 이러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대응을 하느냐 하면은, 그 밑에 절부터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14년 전에 내가 어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게 실은 자기인데 내가 마치 아는 사람처럼 삼자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삼층천에 갔다 왔는데 그의 몸이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알 수 없었는데 그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신비한 것을 보고 왔다. 그는 낙원을 경험했다. 그게 바로 나다. 은근히 자기를 뭐하고 있어요? 자랑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신비한 체험을 한 바울이 교만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이 교만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에게 뭘 주셨다고요? 육체의 가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육체의 가시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들은 다 가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다가 예수님의 음성 듣잖아요. 그리고 아나니아가 안수해서 눈이 떠지기까지 그는 장님으로 살았잖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사도로 쓰임받습니다. 놀라운 체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죠. 예수님의 음성도 들었죠. 그러면 그는 교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교만을 다스리는 키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그 육체의 가시가 있는데 나름대로 이런저런 아픔들이 있을 거예요. 또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여러 번 기도했지만은 그 기도가 왜 이 문제만 응답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가시는 좀 불편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내게 가시를 주셨느냐? 겸손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약한 데서 강해질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세 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에게 준 은혜, 그것으로 너는 넘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강하여진다라는 거예요. 너는 교만하기까지 한데 그 교만 후에 너의 능력이 강하면은 너는 사람 무시하고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아마 벌레처럼 볼 거야.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리고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가 있으면은 사람이 조금 겸손해집니다. 건강할 때는 자기 건강이 최고인 줄 알아요. 근데 한번 병들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돈이 항상 풍족하니까 마음껏 내 능력이 그렇게 좋은 걸로 생각을 하죠. 근데 한번 어려움을 겪어보면은, 궁핍함을 경험해 보면은 마음이 많이 가난해집니다. 사람들은 어떤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그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천국 못 간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돈이 많다 보니까 돈을 의지하고 돈으로 가지고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하는 그 마음, 교만해지고 강팍해진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의 마음의 그릇을 비우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마음의 그릇을 비우면은, 그러면은 내가 그 위에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컵에 무엇을 담으려고 한다면 먼저 여기를 비워야 될 거 아니에요? 있는 것을 다 버려야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오지 않겠습니까? 비운다라는 것은 내 마음이 낮아지는 거예요. 이 안에 뭔가 자꾸만 가지고 있고 그 가진 것을 붙잡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면은 절대 다른 것들이 채워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연약할수록, 부족할수록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만 내가 뭐 좀 돼보려고 여러분 너무 애쓰지 마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있는 그대로 사랑하셔요. 근데 그냥 뭐 좀 남들처럼 돼보려고 되지 않는 게 복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자리에서 어린아이가 참 연약하잖아요. 누가 그냥 이쁘다고 데려가 버리면은 끌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는 약하기 때문에 혼자 다니지 않죠. 꼭 누가, 그 부모가
항상 손을 잡고 다녀요. 힘센 아버지의 손, 어머니의 손이 그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연약하지만 아버지의 손에 붙들려 있으니까 그 아이를 건드릴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연약하지만은, 부족하지만은 아버지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건드릴 자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약한 데서 강하여진다라는 이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그대로 입증한 그 생애의 여러 면들이 있는데,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들고 들어갈 때마다 에베소가 바울의 그 복음 앞에 무너졌어요. 또 빌립보도 복음의 문을 열었어요. 고린도도 복음 앞에 항복했어요. 특별히 바울이 로마로 들어갈 때에는 그는 죄수의 몸으로 들어갔어요. 얼마나 연약한 모습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강대한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사도 바울의 복음 앞에 무너지고 결국에는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승전가 부르면서 승리의 노래 부르면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연약한 모습으로 죄수의 몸으로 착고에 묶여서 끌려가면서 들어갔지만은 그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하시고 착고를 풀어주시고 그를 능력의 그릇으로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로마에 전파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너희가 9절 10절에 육체의 가시를 가졌다고 너무 슬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가 뭐라는 거예요? 나를 겸손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은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죠? 그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한다라는 그 말씀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역되는 나의 본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거역하고 싶은 나의 본성, 이 죄성이 있어요. 우리들 안에는 마시지 말라는 거 마시고 싶고, 피지 말라는 거 꼭 피고 싶고, 건들지 말라는 거 꼭 건드리고 싶고, 이게 지금 죄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지금 말씀만 가지고 그것이 다스려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쳐서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뭔가 하면은 마치 종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종을 대하듯이. 종을 대하는데 종님 물 한 그릇만 갖다 주세요, 이렇게 합니까? 야 종아, 물 한 그릇 떠와. 뭐 종은 옛날에 이름도 없었잖아요. 그죠? 그냥 시키는 거예요. 인정사정 볼 것도 없어. 밤 12시고 뭐 새벽이고 소용없잖아요. 아무 때나 시키잖아요. 나를 쳐서 그 말씀 앞에 복종시킨다는 것은 나를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그를 너무 정중하게 대하지 말고, 너무 인격적으로 대하지 말고, 나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지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그게 나를 쳐서 말씀에 복종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10절 말씀에 내가 약하게 된 것을 크게 기뻐하노라. 그리고 내가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고, 여러분 여기 그 박해, 궁핍, 능력, 곤고, 이게 지금 기뻐할 것입니까? 이거는 아무도 좋아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받는 거 기쁘세요? 여러분 궁핍한 거 기쁘세요? 박해받는 거 기쁘세요? 권고당하는 거 기쁘세요? 싫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그 약함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게 되고,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강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된다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이 강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낸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약해져야 남편을 다스리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약해져야 돼요. 약해져야지 남편이 움직이지. 여러분들이 강해. 너무 강해. 하기야 여러분들 강도, 총 강도도 경험해 보시고 죽음을 여러 번 경험해 보셨으니 뭐가 두려울 게 있겠어요. 근데 약해져야 돼요. 약해지면은 그 약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강한 것 가지고는 하나님은 절대 먼저 그것을 낮추십니다. 낮추시고.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약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궁중에서 자랐잖아요. 왕자였잖아요. 근데 그는 그때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어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가 어느 때 쓰임받아요? 자기 양도 없어요.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거예요. 지금 대신 쳐주는 거예요. 재산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나이는 80이야. 그 양치러 산으로, 호렙산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부르시잖아요. 여러분, 떨기나무가 뭐예요?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 가시나무 가운데서 그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지금 그 약할 때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을 때 아브라함에게 주님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사라의 경수는 다 끊어지고 남자도 아무런 능력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아들을 주셨다는 거잖아요. 10년 전만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힘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었잖아요. 근데 99세 아무런 능력이 없어질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베토벤, 그는 정말로 천재 음악가잖아요. 근데 그의 그 유명한 작품들은 말이죠, 그가 시력을 잃고 청력을 잃어버렸을 때, 음악가로서 청력을 잃었다는 것은 정말로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가 가장 유명한 곡들을 작곡했다라는 거예요.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12년 동안 갇혀요. 그러면서 그가 그 안에서 뭘 써요? 철로 역정이라는 성경 다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읽는 그 책을 어디서? 감옥 안에서 쓴 거예요. 약할 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가시입니까?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의 남편입니까? 또 여러분의 아내입니까? 아니면 부모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사업입니까? 그 가시에 대해서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저항하지 마시고, 하나님 가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부족한 면 항상 아픈 것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그 안에 주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00장 후렴을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족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함 때문에, 가시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고 자신을 낮추시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전능하심, 강하심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납득할 수 없는 고통, 나만이 당하는 억울함, 모든 부조리와 불안에 시달리는 저희를 오늘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주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와 겸손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은혜가 내가 족한 것임을 알고 믿고 감사하며 그리고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